아멘. 여러분 시편 2편은 제왕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은 메시아 승리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시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 왕을 대적하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원수 마귀와 사단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깨고 부수시고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그런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끝까지 잘 치러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그날 와서 말씀 듣고 변화받는 이 메시아적인 승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가 우리 진교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는 원수마귀 대적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에는 대적의 공격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에 주변에 있던 그 많은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에 왕은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나라의 목적은 영토를 확장하고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란 이 수많은 민족들이 이 다윗 왕이 되는 것이 지극히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원수 마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왕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저 왕위를 폐하여 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마귀가 나의 삶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원수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자기의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그의 모든 전략적인 가치요 그의 모든 중심이요 그가 하고 하는 모든 삶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것이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영혼을 찍어두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원수 마귀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격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오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니까 온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려고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원수 마귀가 또 얼마나 역사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3절에 그때에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할애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사단의 사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실제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목을 베어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복음이 전해지는 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조카 결혼식에 갔는데 그 조카 결혼식에 또 다른 조카가 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려 했는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가정이 우상숭배가 워낙 극심한 가정이에요. 저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고 부자로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 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 시대에 자기 그 아내 집안에 그것 때문에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믿고는 싶은데 원수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원수 마귀가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의 방해에 개의치 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달라붙어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신랑은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불도가 깊어서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제사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원수 마귀가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면 되는 줄 봐라, 내가 절대로 이 영혼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원수 마귀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못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불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안 됐는데, 힘든데, 어려운데, 근데 주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 주변에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간마다 전가하고 전파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해버리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 마귀가 얼마나 사울을 충동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집은 점점 약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점점 강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은 안 돼요, 다 돼도 우리 아들은 안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 바로 역사된다고 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말해주리라 그래버리면 여러분의 아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딸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여 저희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영,
주님이 쫓아주시고 저 영혼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시오.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에 대하여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한다면 주여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달라고 이 마음이 진심이 될 때에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그 진심을 보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아들과 딸이 교회 안 오는 거 언젠가 오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한순간입니다. 수학여행 가는데 바다에 빠져 죽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잠시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못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의미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눈물로 기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절절하게 기도해서 적어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런 기도로 들으시나 봐요. 제가 이번에 마가의 다락방에 갔는데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역하는 분이에요. 노숙자, 그 다음에 뭐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사역하는데 한 번은 이분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불러가지고 돈을 주니까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고 돈을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안 됐는지 외롭다고 생각했는지 개를 한 마리 사주겠다고 동물병원에 데리고 와서 개를 사줬는데, 아니 이거 가니까 얼마나 개가 많아요. 펄펄 뛰는 개도 있고 건강한 개도 많은데 저쪽 구석에 보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개가 눈에 들어오니까 저 개를 사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펄펄 뛰고 난리 나면서 꼭 지 같은 거 사간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를 집에다 갖다 놓으니까요 피를 토하고요 설사를 하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 개를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개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이 개를 살려달라고 그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가 진짜 나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있어서 원수마귀의 방해는 반드시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함을 인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원수 마귀의 모든 세력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반대를 보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맙시다. 당당히 맞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 영적 전쟁.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더니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오늘 원수 마귀가 막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그 세운 왕을 그냥 끌어내지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부담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식구와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주의 전으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담은 여러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최종 승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최종 승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원수마귀가 펄펄 뜁니다. 왕이 세워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어떤 원수마귀가, 어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웃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에 굴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 왕을 세우시고 그 왕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는데 철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장이 뭐냐? 왕의 권세 있는 그런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 있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이런 권세를 주니까 다윗 왕이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사실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셨어요. 이 철장을 휘두르시면 질그릇이 딱 깨지는 거예요. 이 철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냈으면 철장이 되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우리의 철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죽은 걸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지, 예수님의 능력이지,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여러분은 철장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흘러가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내가 그 조카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조카야, 네 삼촌이 목사님이다. 근데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너 그 삼촌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깨진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한 거죠. 적나라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안 믿는 형제 자매를 왜 내 옆에 두셨습니까? 왜 내 눈에 보게 하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보면 부담이 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 목사님, 나는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눈에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 진교 땅 이 7천의 영혼이 다 예수 믿을 사람들로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갈 수 없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역사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일어납니다. 야, 저 하나님과 그 왕과 이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맹것을 결박하고 쫓아내버리자. 우리가 그냥 박살내버리자.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한 사람 구원받으니까 못 받게 하려고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릇은 너무 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너무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도 구원시키지 못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온 민족을 구원받게 할 것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6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이면 20억입니다. 20억이 예수를 믿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방해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요. 이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죽였고요. 로마 교황청에서 수없이 많은 개신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래도 주의 복음은 불길같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네가 안 된다고 하느냐, 나는 되게 하겠다.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크십니다. 제발 하나님을 시시한 하나님으로 우리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통과 염려와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 속에 와 계시는 여러분, 또는 아니면 전도하라 그러는데 마음에 부담이 자꾸 돼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정말 내 아들은 안 되고 내 딸은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 시아버지는 안 돼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크십니다라고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작정된 자를 다 구원하신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 때문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불러내서 영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시시한 것에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시한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씨름을 인간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과 싸울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만 성령님은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최종 승리는 하나님과 그의 복음과 그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부름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주님, 내가 먼저 예수를 분명하게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재앙을 피하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힘차게 합시다. 재앙을 피하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앞에는 되게 강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철장을 가고 깨뜨리시리로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선포됩니다. 너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내가 승리한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승리한다, 다윗이 승리한다 막 이런다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논조가 좀 바뀝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좀 부드러워집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네가 길에 나가서 재앙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세상의 군왕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진노에서 돌아서라. 심판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네가 재앙을 받지 않고 진노를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거라고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가 뭡니까? 세상적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이 있음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소유하고 내가 가진 이 지혜를 세상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이 지혜를 전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이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입맞추라. 너 그 길 가지 마라. 그 길의 끝은 진노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교 땅에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 죽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는 길이 있으면 우리가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진교 백성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안 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죄인은 지옥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죽는 날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주일날 그냥 와서 총동주일 한번 하고 땡기기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 매시간, 매일, 매 분초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안 믿는 친척들이 저 중환자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누워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귀에 대놓고 귀를 열어서 귀는 듣는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친척 중에 부모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중환자실에 누워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가셔서 그 죽어가는 중환자의 귀에 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다면 핏값을 여러분에게 찾으실 때 여러분이 그 핏값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총동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그들을 주의 전에 인도하셔서 그들이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복음 듣고 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대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주제는 그의 제왕시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배우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싫어하고 세상 사람 예수 믿는 거 싫어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은 다 구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피하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재앙의 길, 진노의 길, 지옥길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길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 된다라고 벌써 포기하신 분이 있나요? 목사님, 제가 해봤는데 그 사람은 안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핏값을 내게서 찾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드릴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이제 그 영혼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참된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구원이 받기까지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고 작정하며 우리 같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절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이 진교 땅 8천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